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6번째 강의 시간으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감당케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막,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 회막의 운반과 보관과 또 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별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들보다 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거나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올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야 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편에 서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서 3장 강의를 이어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는데요. 민수기서를 민수기라고 부른 이유는 백성민자, 셈숫자 해서 백성을 셌다, 계수했다라고 라는 이름을 붙게 된 것은 영어로는 넘버스고요. 붙이게 된 이유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수를 셌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21절부터 39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면서 그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인구를 조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제 인구 조사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 민수기 3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14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15절 말씀 잘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인구를 조사하는 데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가족별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요, 인구를 조사할 때는 15절 말씀에서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는 말씀하고는 동일해요. 근데 앞서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계수하라 그랬는데, 오늘 민수기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뿐은 당연한 거고, 1개월 이상 된,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잠깐 또 여기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이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이제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무라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이 세 자손이 바로 이제 이 레위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참고로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입니다. 자, 18절 또 읽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19절.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들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아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자, 앞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단락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셨고, 그 기준점이 다른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종족과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건 같아요.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만을 인구 조사로 포함을 시켰는데, 레위 자손은요 생후 1개월 된 남자 모두를 다 인구 조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도록 구별하여 세운 지파예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20세 되기 한참 이전부터, 생후 1개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후 1개월 이후부터 선택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선택하여 구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생후 1개월부터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는 다음 같은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영적인 거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신앙인들은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 어려서부터,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른 영성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하고 또 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었던, 또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신앙인이자 또 지도자이기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물론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기에 이 사무엘을 일찍 젖을 때부터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인 엘리 집안에 이 사무엘을 맡겨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성전 안에 거하면서, 성막 안에 거하면서, 성막 안에, 회막 안에 거하면서 뭘 받겠어요? 제사 드리는 걸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분향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모습 활동들을 나고 보면서 계속 자란 거예요. 그러하였기에 그가 그런 위대한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구약의 신약의 레위 지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려서부터 잘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잘 양육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뭐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때로는 세상과 짝하여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안 돌아오는 자녀가 없어요. 다 돌아와요.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이 교회를 향한,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요, 이후에 성장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도 반드시 그것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며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 지파보다 더 존귀한 자임을 알고 우리는 신약의 레위 지파임을 알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평생의 우리 숙제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을 살아요. 100살도 솔직히 못 살아요. 100세 시대를 하지만 70 넘어서 건강하신 분 별로 못 뵀어요.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이렇게 강건해 70이고 80이라고 한 말씀,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우리의 이전 세대들, 한참 이전 세대들, 우리가 못 보는 천국에서나 보게 될 이 앞으로의 후세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당대는 나는 그 복을 못 받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다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갖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어린 자녀들, 내 품 안에 지금 내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세요. 권면하세요. 하나님께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자녀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 특별 관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지파와는 다른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게 하셨던, 인구조사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영성을 갖추고 또 거룩성을 유지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관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 강해 설교자들은 이런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영적인 이른 추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후 1개월 난 자녀를 인구조사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일까?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 이후에 난 자녀들을 다 인구조사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 자녀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은 주의 몸,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너희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분깃을 준 것도 없고 땅을 분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로지 다른 지파간에는 11조 갖고 살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너희들의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한 살 이후에 생후 한 살 이후 된 자녀들 다 인구조사에 포함시켜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거라. 라면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뜻, 배려의 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의 우리들은 구약의 레위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실, 우리는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신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시고 내가 신약의 레위인임을 알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거라. 나에게 맡기고 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사랑하는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가족별로 하라는 건 같아요. 하지만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남자들 전부 다 하라. 전부 다 포함시켜라. 어려서부터 내가 특별 관리하겠다. 거룩성을 지키게 할 것이고 그 영성을 내가 유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21절부터 39절을 보겠는데요. 21절에서 39절은 여러분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 꼭 읽어보세요. 21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구 조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에요.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어요. 레위 이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 이 아들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2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식으로 인구 조사를 했더니 게르손 자손부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6절인데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몇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는 데 있어서는 성막 안에 어디에서 진을 치게 됐더라. 성막 안에 서쪽에 진을 치는데 서쪽에 진을 치게 됐더라.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지휘관은 누구였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무엇이었더라. 이 내용이고요. 또 27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을 어디에 치게 합니까? 고핫 자손들은요, 남쪽에 치게 해요. 남쪽 밑에 남쪽에 진을 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지휘관은 누구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었더라. 그리고 진을 치는데 저 북쪽에 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누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더라. 이 내용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모세와 아론들, 그 자녀들이 남았죠. 모세와 아론의 집안이 있죠. 그 내용,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또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어디다 진을 치냐? 성막 동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절에 3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절은 총 그렇게 인구 조사했더니 몇 명이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성경 안 읽는 대신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26절 게르손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집안 개수된 인구가 22절 보면 7,500명이었고요. 그리고 진의 위치는 성막 뒤 서쪽 23절에 나오고요. 제가 사람 이름은 뺐어요. 사람 이름은 안 봐도 되니까.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주요 임무는요, 이걸 잘 봐야죠. 25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막의 천막 그리고 덮개, 휘장, 줄 관리를 하게 하셨어요. 사명 주었고. 자,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좀 이따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27절부터 3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28절에 8,600명이 개수가 됐고요. 그리고 성막 남쪽에 진을 쳐라 라고 했고, 그들의 이제 주신 사명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 관리하는 거예요.
법궤라든가 상, 그다음에 등잔대, 제단 등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로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33절 37절 말씀에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34절에 6,200명이 계수가 됐고요. 2개월 이상 된 남자들 전부.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성막 북쪽에 진을 치라 했어요. 35절에. 그리고 이제 36,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바깥 뜰 시설들. 그러니까 바깥 외부에 이제 기둥들, 성막에 있는 널판들, 그리고 말뚝 뭐 이런 것들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라리는 성막 외곽, 그리고 게르손은 성막 중에서 천, 그리고 줄, 휘장, 고핫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8절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은 성막 동편에 진치고 성소의 제사 직무를 수행케 하셨고요. 그리고 총 3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에 된 개수된 숫자가 22,300명이 나옵니다. 이 22,300명에 대한 숫자의 개념도 중요한데요. 이 개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여기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21절부터 39절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황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레위지파를 향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디에다 진을 치게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교훈과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 이름, 지도자 이름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현황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와 사명을 맡긴 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디에다 진을 치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으며 무엇보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과 이 봉사를 해야 하는지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 아래 교회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데 있었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하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지켜야 될 원칙은요. 교회 봉사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항상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봉사와 사명 감당은 모든 성도가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이 대지에서는 여러분 수식어가 참 중요해요. 모든이 중요한 것이고 항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종종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봉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뭐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칙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와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죠? 내가 좀 머리가 덜 복잡할 때, 염려 근심 생길 일이 없을 때, 좀 한가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때는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또 하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은 인구조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예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당시 세계관은 남성 우월 중심주의 사회예요. 가부장적 중심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것은 여자는 빼뜨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사회상이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하는 것이고요. 예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뒤에 이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이후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예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했지만 다 성막에서 봉사한 건 아니에요. 30세 이상 50세 이하만 봉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또 계수할 때는 예개월 이상 모든 남자를 다 포함시켰거든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의 일환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성막은 교회 원형이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키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요거만 딱 떼놓고 보게 되면 선한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전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직무, 또 주가 주신 사명, 그것이 선한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에베소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 지으심을 받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다 주의 봉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대로, 그리고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가 교회를 봉사를 하고 또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항상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교회 여러 직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앞서 교회 여러 직분과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회 봉사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연관성을 보게 되면요, 문맥 안에서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요, 교회 봉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절대 안 자라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믿음이 안 자라는 성도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느 때든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14절 또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항상 해야 하는 것 동시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것도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게 신앙 좋던 성도도 뭐 세상 일을 좀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교회 봉사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던 일을 그만하게 두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금방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그 신앙 그 좋던 신앙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 타락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네. 왜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를 또 주가 주신 사명을 모든 성도가 해야 하고 또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느냐? 그거 해라. 그리고 너 믿음 지키기 원하느냐? 세상의 풍조 속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갖기 원하냐? 그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대들 아주 열심히 말씀 듣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고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자,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구조사와 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봉사와 또 우리가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의 원칙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봉사는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사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은사가 뭐 조금 이 교단마다 신학적 차이는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교단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딱 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석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자손 아들 3명 있다 그랬습니다.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에게 이 성막 일을 맡기면서 부분 은사대로 맡기신 거예요. 이 게르손 자손에겐 천막 그리고 천과 관련된 거예요. 덮개, 휘장, 줄, 이 뭔가 이 면직, 모직, 이 섬유 이런 계통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마도 게르손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또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 관리를 하게 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그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외벽, 쉽게 말해 건축이에요. 건축. 처음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뽑아서 그거 가서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무라리들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소 기구 막 설치하고 보고 안 하고 닦고 쓸고 또 잘 다시 수리하고 보존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르손 자손만 7,500명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고르밧 자손은 8,600명이고요. 무라리 자손 6,200명이에요. 한 사람에게 다 맡길 수도 있어요. 한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분류하셨어요. 사역은 봉사는 은사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럼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사를 아는 게. 자, 그럼 은사를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은사 테스트, 뭐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할 생각이에요. 은사에 관한 말씀을.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찾느냐, 이런 과정을 밟으라라고 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일단 시도해보라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졌는지 시도해보라. 교회 봉사 또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해봐라.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또 뭐 상담을 하는 일로, 뭐 기타 등등 많죠.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이 성서 시대 그리고 이 성경 시대와는 오늘날은 우리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하고 다변화하고 발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저 키보드 잘 치고 드럼 잘 치는 거 은사라고 안 나와요. 왜? 시대가 다르니까.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꽃꽂이 뭐 별거 다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도 잘해요. 청소에 은사 있어요. 예.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저 청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 청소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집에 가면 취미가 청소예요. 시간만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고 싶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잘 못해서. 그런데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청소의 은사가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상, 뭐 음향 이거 다 은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음역대별로 다 알아들어요. 음량이 뭐가 높고 낮은지 그것도 바로 캐치가 되고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또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화분도 잘 키워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가면 매일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뵈면서 내가 느껴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 손에 가면 다 살아나요. 죽었던 것들도 다 소생.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학교 앞에 가면 병아리 팔잖아요. 병아리. 그 병아리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못 살게 된 거야. 그 애들 상술에 그 사과라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 닭으로 만드셨어요. 닭으로. 그걸 닭으로 만들어서 잡아먹었어요. 은사예요, 은사. 그런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주차를 기가 막히게 해요. 성경에 주차 잘한다는 은사가 어디 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또 뭐 차장도 잘하고 어떤 사람 많겠죠. 다 은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해야 내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운동 잘 못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맞는 훈련도 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하라. 이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며, 두 번째, 시도를 하고 나서는요, 이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보라라는 겁니다. 결과와 열매를 보면 이게 잘하는구나,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를 알게 된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제가 언제 주셨고 또 어떻게 제가 알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던 고등학교 일이 생각났어요.
30년 전도 더 된 40년 일인데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 동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인데 저는 그 기독 동아리에 참여 안 하고 있었고요. 왜 참여 안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아리가 아니었고 그냥 수원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의 학생들이 중심으로 된 동아리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는 그런 기독 동아리라고는 하지만 다 거기 애들만 껴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는 작았고 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10분간 메시지를 설교를 하라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1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와, 구원받은 자가 넘쳐났어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음악하고 뭐 하면서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도하고 사역의 결과를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입볼 은사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을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은사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전에 제 찬양대 한참 지휘할 때 그런 분 계셨어요. 저분만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면 찬양대가 다 평안해. 그리고 매주마다 잘할 수 있었겠어. 그런데 조금만 줄여주면 돼. 물론 찬양대가 찬양만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찬양대는요, 자리도 잘 지키시는 분도 계셔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런 관계도 잘 하시는 분도 계셔야 하고요. 다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합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만 소리를 줄여주면 되는데 당신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들어요. 막 불러 제껴요. 음정 박자나 막 치면 음악적으로 표현이나 잘하면 몰라. 그것도 아니라 막 불러 제껴요. 음정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청년 사회 갈 때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저한테 느닷없이 직장 생활 잘하는 청년, 좋은 직장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목사님,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넌 섬김의 은사가 없어. 너 나 한번 밥이라도 한번 사줘 봤어. 너 누구 하나 뭐 갖다 줘 보기나 했어. 제가 알거든요. 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애가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사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는 섬김의 은사가 있답니다. 제가 뭐 하나 베푸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라고 해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엉덩이 3번 걷어차고 너 직장이나 똑바로 다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권면했고, 그리고 지금 지방에 가서 열심히 지금 회사가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지금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종종 연락도 오고 하는데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기 잘했다고요. 너 은사가 없어. 무슨 섬김의 은사야. 내가 섬기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혼자 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하고 싶은 내 욕심이 들어가기 쉬워요. 반드시 목회자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고 나아가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 봉사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봉사와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나서 진영 배치도 하시게 하셨어요.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까? 성막 안에다 하게 하셨어요. 성막 밖에가 아니고요. 성막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밖에 못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목, 양, 소, 염소를 키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돼요. 온전히 주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이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원천적인 도움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요. 공급하시는 힘.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어떻게 받냐고. 이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형이 되세요. 이 말씀,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 신비로운 영성체로 변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환영으로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요.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죠. 자,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갖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리 법석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냐,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이전에 이런 말씀도 하죠.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수만 있거든 무슨 일 좀 해달라고. 그자 9장 23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자, 이후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9장 29절, 이거 꼭 기억해.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받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역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지쳐요.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사역하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하고 막 사람들 미워하고, 사역하고 실컷 사역 열심히 하고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실컷 사역하고 나서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더 나빠지는 사람 천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하면서 하면요, 사역의 기쁨이, 기가 막힌 기쁨들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니까요. 이해 못할 일 없고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빨리 할게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레위 자손과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배치시키시고 또 사명을 감당해 주신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 봉사와 사명 감당의 원칙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봉사와 사명 감당은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에게 각기 은사대로 사역을 맡겨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핫 자손이 수가 틀려갖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막 시컨 줘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무라리 자손이 수가 확 틀려갖고 안 해! 그러면 기둥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또 이 게르손 자손들이 안 해! 제대로 안 해!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뚫려 있는 거예요. 기둥만 딱 세워지고 휑하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주의 일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려 하지 마시고 협력하셔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협력하셔서 하세요. 여러분 꼭 협력하셔서 가급적이면 자꾸 가서 옆에 가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부족한 사람들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라, 약점을 메꿔라,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봉사시켜놓고 사역 맡겨놓으면요 금방 하다가 지치고요, 딴소리 하고요, 또 어려워하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안 해본 일 하려고 하니.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그런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하니 힘들어 죽겠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일 하나라도 도와주고 손 하나도 거들어주면 그 사람 그 일 감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원칙.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각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만 계셔도 안 되고, 권사님들만 계셔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또 어른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린 아이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세대가 이 남녀노소 다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약점을 메꿔가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교회가 참된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